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인 강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역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잘 음미해 보면 진리인 설, 이것이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거짓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런데 역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적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높아져야 되고 또 주인이 되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더 낮아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대접할 수 있어야, 그래야 대접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살지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죽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그 말 그대로를 받아보게 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렇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설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장 잘 따르기를 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도 보면 역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조롱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지난주에 역설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여 그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역설의 두 번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여기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말은 플라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기꾼처럼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지요. 참되고 참된 진리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을 벌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빈현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전문가지요. 정말 이 사람보다 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가상화폐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책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투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3달에 3억을 벌었다. 이렇게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등쳐먹고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요. 세상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고백한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사기꾼처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꾼처럼 속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며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기꾼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배척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증거했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기를 원하며 전적으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플라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오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은 오류된 것,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말들을 마치 정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그런 것대로 행하면 음란한 그런 조종하는 그런 말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며 말씀을 증거한 그런 말씀들이었지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오해받았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만 되면 그들은 성만찬 예식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을 행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들은 모여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잡아서 그 몸과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비난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속임수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돌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을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려서 그 말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는데 그것을 설득하려고 이리저리 저리 돌리고 도대체 헷갈려서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들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비난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바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첨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고 그리야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돈을 벌려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예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저가 웅변을 행하고 저렇게 설득을 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하여 바로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비난의 모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모습은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까? 역설의 삶으로 오시고 역설의 삶을 증거하며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많은 비난과 핍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요. 요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한 그 사역을 보면서 이게 무리들을 미혹하려고 현혹하려고 저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바로 그런데 병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행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난받으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저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두렵고 염려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지요. 저 사람 사기꾼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비난받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들, 이것을 저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행할 수 없는 거죠. 저거는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날 로마의 장군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한 가지 자기가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철저함의 모습이 있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 그 성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특별히 그 성전의 제일 앞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긴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철저히 섬기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이 죽음의 두려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한번 좀 보리라.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지성소를 열어본 순간 이 티토스 장군은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 사람들을 감화하고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는 뭔가 엄청난 것이 그 지성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지성소. 그렇지만 그 지성소에서 뭔가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게 이 티토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네들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만 진리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분이 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핍박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런 것을 믿느냐, 너희들 우리 속이는 사람들이지 사기꾼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저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압니다.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 용서함의 기쁨을 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가운데에 더 철저하게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참되고 라고 하는 말은 알라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레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참된, 참으로 진실한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상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것이면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죠. 설교의 황태자라 이렇게 불림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설교를 한번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칭찬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달걀을 판매했다고 그럽니다. 달걀을 판매를 합니다. 그 자기 집 옆에다가 닭을 몇 마리 아마 길렀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닭이 낳는 알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달걀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달걀 하나 주셨다고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달걀을 한 번도 그냥 줘보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저렇게 구두쇠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목사님이 저 돈만 저렇게 아실까? 욕심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행한 일이 왜 그렇게 행했는지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돌아가실 때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도와주는 것이 그냥 그것이 판매하는 것이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동네에 과부 어려운 사람 2명이 있었는데 그 생활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매한다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거를 팔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판매하고 그래서 그걸로 전액 그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과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다, 그것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믿음으로 왜 일을 행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이 3말이 되고 4말이 되고 그것은 비수가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역설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역설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그 역설의 삶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더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 역설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총망받았던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7살 때까지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커서 내가 정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그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뽑는다고 하는 그런 공고가 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오디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오디션에 참여하고 그 피아니스트가 그에게 해주는 말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나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피아노에 재질이 많아서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피아니스트의 그 성공할 재능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그때 그 충격에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겠다,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그의 동네에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자기 동네에서 연주한다고 하는 이런 공고가 났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이 찾아갔죠. 그리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때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면, 그러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당신이 나에게 비수를 꽂고 고통을 주는 말을 해서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피아니스트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당신이군요, 연주가 그때에 인상이 깊어서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당신의 연주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더 열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때에 그렇다고 얘기해 줬으면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피아노를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는 글렀다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망쳤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그때에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뭐라 하건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말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면 분명히 당신은 사람들의 비난과 혹평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피아노라고 치냐, 그런 것들을 노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피아노를 계속 가다가 그런 말들이 있으면 그때 당신은 더 큰 포기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피아노를 치는가, 그리고 피아노를 쳐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비난과 조롱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때에 더 큰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조롱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동조하지 않고 죄악된 삶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비난 안 받지요. 조롱 안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삶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예술처럼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역설의 삶,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행했던 일들, 믿음으로 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이겼습니다. 이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겨야지요. 굳건하게 이겨야죠. 내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며 내가 이겨야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죠. 이것이 바로 역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